제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좋은 신학자들 많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은혜가 되는 목사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신대원에서 만났던 분들도 여럿 있는데 제가 신대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목사님은 30대 후반에 저와 같이 입학을 한 목사님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동기들과 시간을 참 많이 보내요. 커피숍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참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다 보면 같이 이동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동기들과 이동할 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다른 동기들한테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야, 벚꽃이 팝콘 같아. 여러분 알죠? 극장에 가면 있는 팝콘 같아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벚꽃에 대한 노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행가, 요즘에 유행가는 벚꽃에 관련된 유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벚꽃에 관련된 유행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벚꽃이 팝콘 같아 라고 했는데 처음 들었던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먹는 것을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벚꽃이 팝콘 같냐, 뭐 싸우려고 들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30대 후반 그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물론 운전은 그분이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벚꽃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형님, 벚꽃이 참 예쁘지 않아요? 근데 벚꽃이 제 눈에는 팝콘으로 보여요. 지금 팝콘 같은 벚꽃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지. 정말 놀랐다. 관찰력이 그렇게 뛰어나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마음을 닫고 이야기를 안 해. 굳이 내 마음을 풀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죠. 그분은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에 갈 때도 그분이 잠깐 저를 데리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분이 또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경곤아, 저 건물을 봐봐. 1층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2층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3층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1층에만 되는 업종이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건물 꼭대기에 차려놔도 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애견 카페, 그리고 개와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들은 1층에만 있어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견을 위해서는 꼭대기층까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1층 건물을, 그러니까 그 빌딩 안에 1층만 계속 봤어. 1층.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 왔을 때 1층만 봤어. 교회도 1층만 봤어. 생각을 하는 거지. 시골 교회는 본당이 거의 다 1층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구성원들이 그렇잖아요.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계속 생각을 하게 한 개씩 던져줘요.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이 있을 때 그분이 저를 한번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철야를 한대요. 그냥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 철야를 한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철야가 아닙니다. 철야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철야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 가까이 됐거든요. 대단하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쉬냐? 그 다음 날 안 쉬어요. 5시까지 철야하고 바로 새벽에도 떱니다. 물론 자기 말고 다른 사역자가 설교하고 있어도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서 또 뭐하냐? 또 변호사들 모임이 있어서 그쪽 계속 싸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철야 모임 하는 멤버들이 몇이 있는데 지금 계속 철야 모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하면서, 줌이 요즘 유행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있는 지체 중에 한 명이 서울대학 다니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 근데 그게 유학 갔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대요.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돌아와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은 그게 불가능하대,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돼. 근데 얼마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한테 장학금이 들어왔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보세요. 계속 사고력을 자극해요. 사고력을 자극하고 판단을 하게. 이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도 판단을 할 줄 알아요.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순종하다가 은혜 안 되면 또 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왜 다른 방향대로 목사님과 성경을 살려고 합니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사고하는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지혜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 후반에 만났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불가능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판단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안 되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꾸 사고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루어져요.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들 자꾸 판단을 해, 사고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말만 많아. 그러면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자꾸 사고를 하게 되고 제가 못 본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 저는 그분은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면 이분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 훈련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쁜 의미로 알고 지적질하고 가르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형님 만나면 참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가 유태인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에요.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물론 좋은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영향을 주는 게 엄청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기관에 맡겼다고 한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돈이 많아서 학원에 보내고 서울대에 보냈다고 한들, 그 아이의 한계선을 결정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한계선을 결정하는 건 부모예요. 서울대에 보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의 한계선은 서울대로 한계선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갔으면 일단 출발선은 좋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여정은 서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계선을 누가 결정하냐? 무엇이 들어갔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 왜 서울대 갔냐? 왜 서울대 갔어? 당장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못 나온다라는 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답을 못 찾으면 서울대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들 그렇게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 한계선 누가 결정하냐? 부모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사고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는 사고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완전 불통이에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 생각을 우리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 사는 경건한 여인 요게벳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게벳은 남편 아브람 레위인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었다. 근데 이 요게벳이 결혼을 했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몇 가지 펼치는데 그 중에 치명적인 정책이 뭐냐면 히브리 인종 말살 정책입니다. 바로가 전면에 나서서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애 받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 아이는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 이 히브리 산파가 남자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 산파한테만 몰래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나라 전체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거든 바로 죽여버려. 남자아이 그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악어의 밥이 되게 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근데 그 갓난아이를 낳은 엄마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 어떻다고. 근데 내 아이까지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는 그 순간 때마다 대성통곡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대성통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백성이 슬퍼하는 거, 내 백성이 우는 소리,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비극의 순간들입니다. 이 비극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 돼. 되지 않아. 나라 정책이 그래. 나는 돈이 없고 몸이 안 따라주고 내 마음이 힘들고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보다 더 비극의 상황에 우리 요게벳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사내 아이입니다. 석 달 동안 키웁니다.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왕명이에요. 어였습니다.
그 갓난아이 그거 3달 동안 살려놓으려고 집에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집에서 몰래 숨기다가 적발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족들 다 죽습니다. 이 여자가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차피 3달 동안 숨기고 키우다가 아니 정말로 잘 숨겨가지고 좀 성장할 때까지 키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히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숨긴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면 쟤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까지 키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도 가족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이 크게 이 남자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여러분, 그냥 현실에 맞게 타협하고 사는 것이 무조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무조건 맞짱 떠서 내가 한가한다, 그거를 무조건 미련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요셉에서 3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면서 언젠가는 이 아이는 자기 품을 떠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 아이가 떠날 것을 알면서 그 엄마는 요셉에서 갈대로 상자를 엮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청, 요즘 말로 하면 기름 찌꺼기죠. 아스팔트. 그거를 발랐어요. 물에 뛸 것을 생각하고 발랐어요. 이 모세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상자를 만들어놨어요.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띄워보낼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치밀함을 한번 보세요. 그냥 띄워보내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딸, 그러니까 모세의 딸이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를 시켜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가는지 다 알게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의 공주입니다. 공주 앞에 가서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공주 앞에 가가지고 이 아이한테 젖을 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아니 몇 살 안 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엄마가 훈련을 시켰다라.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3달 동안 키운 아이입니다. 그럼 대충 띄워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이 띄워 보낼 때 어디를 도착할지 그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표현하자면 왜 하필 그렇게 넓은 나일강에 공주를 만나게 됐을까?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 있다고. 인간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노력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았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더라. 그러면 우리 어린 딸이 그 공주 앞에 가서 떨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전달해야 된다. 다 양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대학교 다 다닙니다. 그 자녀들한테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 그러면 다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을 죽이는 왕의 딸이에요. 잘못하면 히브리인의 생명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요게벳이 양육을 한 거예요. 가서 이것저것 수도 없이 반복 연습을 숙달을 시킨 거예요. 애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부모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키웠는데 이제 못 키우겠어. 그리고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듯이 갈대 상자에 그렇게 해서 보냈다. 이게 더 이상한 말이거든.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고 부모가 최대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했고 어차피 나일강에 가다가 뒤집어지고 가지고 죽일 생각이면 역청을 바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다 목적 안에서 역청도 바르고 모세의 누나도 다 딸려버려 보냈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공주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죽이라고 했거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와가지고 젖줄 유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기 아이를 낳은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준비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그 정도의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튼튼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니까 내가 간절히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기회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믿음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요게벳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로만 끝내지 않는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갈대 상자에 자기 갓난 아기를 넣어가지고 그 밑에는 악어도 덕실덕실거리고 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뛰어보내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에 이러한 부부가 없어요. 무책임한 부부입니다. 어이가 없는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뛰어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의 길이 특별한 응답의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본인은 준비 안 해. 믿으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우리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요기에서 보십시오. 정말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죠. 근데 그녀의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개 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공주 앞에 섰던 모세의 누나, 나이가 그 당시에 7살이라고 하는데 평온함을 유지를 했다. 평온함. 우리 딸들이 지금 7살을 다 넘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평온함을 유지를 했다. 성숙함을 유지했다. 그것은 많은 훈련에서 나왔던 거고 부모로부터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기도를 하고 갈대 상자를 떼어 보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부분이 딸한테 가가지고 바로 딸한테 이게 신겨지는 거예요. 바로의 딸한테 가가지고 그 7살짜리가 막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말하는 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평온함이 없어요. 부모의 그 무언가가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 자녀들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는 사람들 뭐 가족 내력이라 그러잖아요. 뭐 신체 조건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 내력이 신체 조건뿐만이 아니라 식습관이 그대로 닮아가. 그러면 혈관 문제 있는 집안은 물론 유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혈관 문제 생기면 자녀한테 혈관 문제 그대로 생겨. 먹는 습관이 똑같아. 자는 습관이 똑같아. 근데 먹는 게 건강하다. 생활하는 게 건강하다. 영적인 생활이 건강하다. 자녀한테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너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한테 절대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거고, 삶을 위해서 절대적인 거고, 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만드는, 자녀를 다듬어가는 예술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학회를 마치고 어떤 전도사님과 같이 내려오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상담학 논문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애들 보면 계속 안아주고 다닌대. 오, 정말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논문 발표하시는 분이 안아줘야 된다라고 해요. 안아야 된다. 그 표현을 하는데 왜 그냥 좋으면 그냥 안아지는 거 아닌가? 자기 아이가 좋으면 안아지는 거 아닌가? 왜 의무적으로 안아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저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안아진다.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아이들이 있는데 목사님도 아이를 안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애들이 있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애들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마흔이거든. 마흔이니까 자기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가정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대. 그래? 목사님은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누굽니까? 단정적으로 물어보네. 분명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 그 중에 누굽니까? 물어보네.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없는데 다 같이 사랑을 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왜냐면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떠냐면 부모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렇다 보니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자녀가 있어.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애정을 더 주는 것 같아. 저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스타일이 다 달라. 학구적인 애도 있고 예체능에 관심 있는 애가 있고 애교가 많은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애교가 많은 애가 좋아. 그래서 걔만 더 챙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둘이 상처를 입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차별이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소리 합니다. 누가?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를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황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칭찬될 상황이면 칭찬하고 안아줄 수 있는 상황이면 안아주고 다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중에 나만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죠. 그때부터 저 정신을 번쩍 들어요. 그때부터 저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과도한 칭찬 안 합니다. 칭찬을 해야죠. 자주 칭찬을 해야죠. 과도하게 칭찬 안 합니다.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아이가 있고 쭈삣쭈삣하는 아이가 있고 쭈삣쭈삣하는 아이를 보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해?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성향이 저렇게 타고났나? 내가 예전에 한번 크게 혼내가지고 나랑 불편한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파고들면 이게 싫다는 게 아니죠. 얘도 사랑하고 쭈삣쭈삣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마음은 아닌데 가슴이 아픈 건데 그것도 사랑의 영역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연휴가 끼었지 않습니까?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저도 이게 좀 집에 있고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애들이 와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또 쭈삣쭈삣거리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하면서 쭈삣거리고 있는 애는 발이라도 잡고 있으라고요. 사모님이 집안에서 일하다가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안 돼. 애들이랑 안고 있잖아. 그게 뭐 어떻게 빨리 바쁘니까 막 이러니 사모님 하세요. 나는 애들이 있는 시간이 귀하니까. 물론 그 시간대는 제가 업무를 보거나 무슨 사역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최우선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캐릭터가 다 달라. 나의 캐릭터가 있어. 내 캐릭터랑 이게 뭡니까? 이게 잘 맞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애정을 쏟고 싶고 그런 마음은 부모들 안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캐릭터랑 맞지 않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아이를 등한시 사랑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아이 또한 때에 따라서는 내 성에 벅찰 수도 있어요. 그 아이도 에너지를 많이 쏟아가면서 헌신하고 말을 안 들을 때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부모가 사랑을 하는 거죠. 나한테 유용한 아이가 있고 나한테는 때로는 편한 아이가 있어요. 그거를 두고 더 사랑하고 이 아이가 크게 돼야 그래도 나는 더 사랑하고 이거는 부모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더 좋아하는 애가 누굽니까? 저는 다 같이 더 좋아합니다. 나를 괴롭혀도 순간 미운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걔를 좋아합니다. 부모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인내하면서 가꾸어가는 예술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의 누나한테 요게벳이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심겨주었다는 거죠. 성품을 평온하게 심어주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는 귀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명의식도 심어줘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축복받고 뭐 할 거냐는 거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이 안 왔습니다. 축복이 안 왔을 때는 뭐 할 거냐는 거지. 이게 신앙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부모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이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그때는 좀 차원이 다른데 부모의 영향이 지배적일 때는 부모의 스타일이 딱 들어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 헌신하는 모습도 똑같이 들어가요. 예배 드릴 때 모습도 똑같이 들어가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부모가 예배 드릴 때랑 자식 예배 드릴 때 모두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이 신는 겁니다. 말로 신기도 하고 행동으로 신기도 하고 영적으로 신기도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주는 삶을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작정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재물관, 명예관, 세계관,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최고야 라고 했으면 모세는 절대로 안 났어요. 모세는 애굽에 있어야죠. 명예가 최고야. 절대로 궁궐 밖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부모도 어떻습니까? 성공이 최고야. 나와봤자, 궁궐 밖에 나와봤자 인생은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야, 너 궁궐 안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고 바로가 주는 거 먹고 바로가 주는 권력 가지고 그 떵떵거리고 살아. 부모가 그렇게 애의 한계선을 딱 측정해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이전에 자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궐을 박차고 나온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이거는 부모의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다른 부부는 자기 새끼가 귀하지 않아서 나일강에 집어 던졌습니까? 다른 부모도 다 자기 새끼 귀합니다. 근데 어차피 아이를 집어 던져야 자기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집어 던지지 않으면 그 아이도 죽고 자기도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 거. 아이만 죽이자.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 왕의 어명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을 크게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법에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요셉에선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예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신념이 보이는 거죠. 많은 부모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최고야.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 주님 다음으로 최고인 것 같기는 합니다. 돈이 엄청난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순간 그런 말이 들었다고 해서 돈이 최고야. 나는 너 좋은 아파트에 살기로 원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기를 원하고 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어차피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크게 받기 전에는 정말로 크게 문제가 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갈대와 상자, 그리고 애를 숨겨서 키우는 용기. 다 지혜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용기 낳을 구멍도 없겠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질 않는데 갑자기 간이 커져. 용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자꾸 봅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용기 낳을 구멍이 없어요.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면 그럼 해볼까? 이게 최소한의 용기입니다. 그 용기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인류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가 계속 싹을 잘라버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를 품어야 되고 민족을 품어야 될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왜 저는 짧다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간들이 있어요. 좀 제대로 쓰임 받는 그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쓰임 받다가 또 내려와야 되는 강대상 이야기를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무대 안에 제장을 해야 되네. 인생이 짧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짧은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텐데 그 사용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 뭐 되는 대로 살고 뭐 한 번밖에 없는 거 재미나게 살고 아유 뭐 선택은 자유인데 부모가 그러면 자식한테 그런 영향을 받아요. 또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이를 나실로 드린다고 했어요. 자기 아이를 성전에 바치려고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수소 3마리 그리고 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에 들었어요. 자기 아이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까지 같이 들어요. 사무엘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될 나이에 엄마의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으로 갑니다. 울어야 되는데 엄마는 안 울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는 것도 독특한 경험인데 엄마가 아들을 바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들 자녀들한테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런 소리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감정적인 교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도 많은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였는가? 저는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수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보였는가?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존경합니다 부모님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존경할 만한 모습을 내가 보였는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받아야 더 되는 사람입니다. 존경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존경심이 더 큰 존경심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로 말미암아 애들이 나를 더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갈등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성장하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